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1절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인정이 안 되는 악한 권위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누가 보아도 악한 지도자이고 복종하기 싫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은 각자의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훌륭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죠. 오늘 이 사울처럼 악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악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큐티하면서 보았듯이 인간 지도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지도자와 가진 자들이 압제하고 착취하는 권세를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세력들이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에 결혼 생활이 힘든 것처럼 직장 생활에서도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시집살이로 받는 훈련을 남자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는 상관 때문에 겪습니다. 오직하면 베드로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종들은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종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했겠습니까? 오죽이나 힘들면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는 견디고 인내하며 또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 죄인인 인간을 깨어지게 하려고 위에 있는 권세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혀도 그 남편, 그 상사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상사나 연장자의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까? 순종도 할만해야 하는 거라고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인격이 아닌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임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악한 권세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나라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유하고 착취하는 지도자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애국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렸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베푸는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리고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 여리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남편에게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술과 융, 비리를 권하는 직장 상사의 뜻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권력을 비판하고 거스르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바로 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스르는 자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이혼을 도모하고 부모와 자녀들을 흩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결손가정이 생기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져서 세상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의 파괴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윗질서가 싫다고 싫은 사람을 떼어버리면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과 사람과 교회와 나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거스르는 자가 당하는, 권위를 거스르는 자가 당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 말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혼이 왜 그렇게 큰 죄냐고, 그러면 이미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혼하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과 상처로 깨어진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미움 대신 사랑으로
원망 대신 용서로 복종한다면 모두가 심판에서 영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울, 히틀러, 또 김일성 같은 나쁜 권력을 옳다고 여기시고 보장하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또한 그들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는 사울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없지만 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장차 반드시 하나님이 치셔서 사고로 죽든 병 걸려 죽든 혹은 전쟁으로 죽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는 가장이라는 윗질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또 윗질서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권세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를 훈련시켜줄 윗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울 일입니까? 그러니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권세자를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하려다 오히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질서에 복종하며 거룩에 힘쓰면 권세자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4절에서 권세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나 공직자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하녀 혹은 식모라고 일컬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중을 드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통치자 그리고 대통령도 권력 서열 1위가 아닙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의에 부림받는 일개 하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도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도 나도 하나님의 하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범적인 통치자였습니다. 링컨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삼아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엄숙한 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미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라고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는 사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의 권세, 시어머니의 권세, 사장의 권세는 공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집권자의 역할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집권자로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사울처럼 악한 역할로 잠깐 쓰임받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선한 일에 값지게 쓰임받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 상사, 직분자라고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2월 16일 보석 상자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 문제들은 다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러니 길어야 6개월, 1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에 우리는 결혼 문제에서도 신속 간편한 해답을 구하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진 부부관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씩으로 쉽게 풀어줄 공식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힘든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시기에 그 윗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질서와 권세가 싫다고 함부로 이혼하고 또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복종함으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